네, 오늘 읽은 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경 구절을 귀하게 여기고 좋아합니다만 그 중에서 오늘 읽은 이 디모데후서의 구절도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훈련 좀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암송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20절부터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여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여기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 20절에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귀하게 쓰는 그릇, 로마서 9장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광 받기로 예비한 큰 긍휼의 그릇을 의미하는 거죠. 천이 쓰는 그릇, 멸하기로 준비된 자의 그릇을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귀하게 쓰이도록 예비된 교인과 천하게 쓰이도록 예비된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는 알 수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인지 이것이 어떻게 이제 드러나게 되느냐? 21절에 보면요.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르지만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냐? 어떻게 깨끗한 그릇으로 나를 준비할 수 있냐? 22절에 말씀하죠.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을 따라라. 23절 어리석은 변론을 버려라.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어제 14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말씨름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말장난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은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24절에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잘 가르쳐라. 잘 참아라. 25절에 거역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혹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실지 어떻게 알겠냐? 26절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면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 것이다.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실지 옳지 않. 가만 생각해보면 회개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하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회개가 되는 거지 은혜 없이 회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깨달아야 드디어 회개가 되는 거지. 목사님한테 한두 마디 듣고 당신 회개하시오 이런 말 들었다고 회개가 되는 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가 되더라고요. 진짜 회개가. 그러니까 가만 보면 참 기다려주는 것이 참 필요해요. 당장 내 눈앞에서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점점 더 교만해지고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가는 거죠. 그것이 26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디모데 너 스스로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는 성도들 너희들 스스로 늘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도록 늘 준비해라. 이것이 오늘 2장을 통해서 디모데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쓰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무그릇, 질그릇을 쓰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이죠. 사람들은 금그릇을 사용하기 좋아하고 은그릇을 사용하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만 봐도 왠지 기품이 있잖아요. 그 속에 담긴 것을 고급스럽게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나무 그릇이라 투박하고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라면 얼마든지 쓰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질그릇이라서 모서리가 조금 깨지기도 하고 조금 금이 갔다 해도 그 그릇이 깨끗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무 그릇인데 더럽기까지 해요. 질그릇인데 더럽기까지 해. 금그릇인데 그 속이 더러워. 그 안에 그냥 오물이 가득해. 그런 그릇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버린다는 거예요. 요즘 개나 고양이 그릇은 참 깨끗합니다만 옛날에 개나 고양이 그 밥 주는 그릇 그냥 찌그러지고 그냥 더러운 거 그냥 주잖아요. 먹다 남은 밥 그냥 주고요. 그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더러우면. 그러나 비록 나무 그릇, 질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이 깨끗하면 금그릇, 은그릇 그 속과 겉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귀한 손님 대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성수를 담는 그릇으로도 쓰고 하나님 앞에 떡을 올려드릴 때 담는 그릇으로도 사용할 것이고 성찬식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오늘 이 그릇 비유의 핵심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깨끗하게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겉과 속이 날마다 깨끗하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그릇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사용하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용도가 무엇이든지 때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성수 그릇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목마른 나그네의 시원한 물잔이 되기도 할 것이고 손님 접대용 국수 그릇처럼 쓰임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그릇이 가장 아름다운 그릇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 자신이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